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받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부터 요엘서 2장까지입니다. 더우신 분은 선풍기를 켜세요. 이제 호세아서 11장 요엘서 2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라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거역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말이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올인이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독이고 애곡함같이 알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리.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이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은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예언하시고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듣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삶의 안일함 속에서는 잠들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 환난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위협으로 깨어 흔들어야 우리 영혼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엎드려 간청하는 그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놓고 안일한 행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눈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밝히 알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사랑으로 대하며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지점에 우리도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진정한 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펼쳐 보였던 것과는 달리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펼쳤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시대에는 멸망이 현실화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이사야는 남유다가 장차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메시아의 시대를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니까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다.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로 파견된
훗날에 나타날 예레미야와 같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눈앞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천지사방으로 흩어질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로 호세아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맨 처음 호세아 첫 절을 읽어보면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밝혀놨잖아요. 정확하게 이사야의 시대와 같아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잖아요. 그때 호세아도 활동했다.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된 멸망, 그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멸망이 너희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증명되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닿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 완강한 마음을 깨뜨리고 전달이 되게끔 하려고 울부짖는 호소. 아주 찐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 짝사랑하시는 주님이 도무지 관심이 없는 딴 놈한테 마음이 팔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슴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헛된 우상의 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 있고 다른 것에다가 자기 인생을 탕진하는 것 그 자체가 저주요 멸망이요 비참함이거든요. 배부를수록 안일할수록 영혼을 지옥 깊은 곳에다가 막 빠뜨리고 있는 가장 처참한 파멸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말로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막아야 되고 매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텅 비게 만들어서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들게 해주시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저께까지 읽으신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막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것들을 반드시 하나하나 다 징계하고 때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협의 말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보니까 이 일을 한두 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의 당대에만 한 게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날까지 오늘까지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해왔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1장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켜서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큰 기사와 표적으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이끌어내시는 그 모든 과정에다가 진짜 구원 이야기를 섞어 넣으셨죠. 섞어 넣으신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심판의 면제, 하나님을 만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명령받는 율법의 시대.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비참한 자리에서 인생의 목적도 없이 주인도 모르고 스스로가 교만한 주인이 돼가지고 죄의 정욕대로 휘두르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마귀의 노예가 된 노예 상태거든요.
그 끝은 영원한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죽음을 선고해놓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고 믿음을 고백하면 심판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야, 내가 심판을 면제해 줄 거니까 너희는 맘 놓고 죄짓고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싸움. 우리의 일평생에 죄와 더불어 싸우며 내 속 구석구석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죄성을 스스로 자백하고 스스로 싸워서 빼내가는 삶.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이다. 이 사인을 출애굽 가정에다가 강력하게 세워놓고 진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매 시대마다 자기의 인생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의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듣고 진리로 반응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렇게 방치하는 걸 봅니까? 출애굽과 민수기, 신명기, 광야 생활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멸망받는 얘기. 그 이후로 사사들의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이 진리가 개인들에게서 시대 속에서 계속 추구되도록 하셨는데,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시대를 그들이 헛된 우상숭배로 같이 휩쓸려 들어갔고 멸망의 길을 달려 들어갔습니까? 아주 소수의 깨어있는 영혼들, 살아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역사를 봤어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느 시대나 너희를 안았고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더라. 각 시대마다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안일한 행복을 주는 게 복이 아니고, 대부분의 안일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배반의 길을 가는 우상숭배의 시대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얻고 싶은 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은 배부르고 안락한 삶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영혼을 깨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워지는 것은 흔들지 않고는 안 깨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반을 막 뿌리치 흔들지 않고는 안 깨진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에 머물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든든하게 살고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살면 얼마나 그 삶이 견고합니까? 고향 땅, 능력 있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받쳐주고, 형제와 친척들이 쫙 포진되어 있어갖고 거기는 내 놀이터예요. 그냥 즐거워. 나가기만 하면 즐거워.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대장 노릇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행복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가가실 때는 그의 삶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행복한 근거를 다 뺏기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루하루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포를 느낄 때, 그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인생에 나타내 주기 시작하셨고, 그 믿음의 눈을 뜨니까
비로소 영원히 든든한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신기루 같은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영원해도 자기가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영원한 행복인 것처럼 그 안에 안주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땅에 우리는 위기의 땅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절실한 믿음 가운데 만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그분과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내 존재가 죽음과 저주, 심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요. 우리가 만날 최상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의 목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을 하시면서 동시대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끝없이 달려오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집중해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당대의 그 백성을 아수르 백성한테 짓밟히게 하고 흩어버리겠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그 환난과 전쟁의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느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기록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아수르 시대구나. 북이스라엘은 이제 곧 이 아수르에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끌려가지. 현실의 역사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 우리에게는. 이 호세아서를 읽는 일대 이 당대 백성들한테는 경고였지만 이제 곧 그날이 온다 이 경고였지만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펼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어찌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울부짖으시며 사랑을 호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세아를 읽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로 모든 시대에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신 채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 그 짝사랑은 혼자 짝사랑하다가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집념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알아볼 때까지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랑.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끼리 이러면 스토커예요. 인간끼리 이러면 상대방은 마음이 없는데 나 혼자 뜨거워가지고 매일 집 앞에 찾아가고 막 열정을 보이고 평생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막 뜨거운 집념을 보이고 이러면 끔찍하죠. 사람이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범죄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나에게 꽂혀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집념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포기하고 심판으로 끝내겠느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 절절한 사랑이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여러분도 드디어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주 변심해요. 자꾸 하나님 아닌 딴 거에 자꾸 마음을 뺏기고 거기 안주하고, 이게 가늠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진한 사랑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마음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냉랭해져 있으면, 뜨뜻미지근하게 식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아픔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끌어올려야 돼요. 주님이 항상 뜨거우신 것처럼 내 가슴도 항상 뜨겁게 마주할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늘 우리에게 유효한 경고요, 하나님의 초대요, 뜨거운 사랑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펼쳐지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시대가 안 나타나 있어요. 어느 시대인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얘기인데, 내용을 보자니까 메뚜기 떼가 이 나라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전쟁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막 군대 얘기가 막 나오다 보면 그 식물들을 이렇게 맑게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안락하게 살고 있던 행복한 이스라엘에게 한순간에 덮쳐갖고 모든 걸 다 박탈해버리는 재난 얘기예요. 재난 얘기. 근데 그 재난을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시대를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은 폭풍과 같은 이 메뚜기 떼 습격으로 먹을 게 없어 굶주리게 되는 그 참혹한 시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릴 것도 없어서 제사장들이 우는 시대가 재난으로 임할 거라는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는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겁나는 게 내 이 지금 편안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안락한 행복이 깨질까봐, 흔들릴까봐 그거를 다 겁내요.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죄성의 마음은. 세상 사람도 그래요.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크고 뭐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행복한 느낌이면 뭐 신이 질투해서 이걸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 시달려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비 맞춰줄 테니까 우리 이 행복을 뺏지 말라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죄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안락한 현실을 한순간에 뒤흔들린 재난의 날이 온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죽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날이다. 그 위기의 시대에서, 그 위기의 인생에서 눈을 뜨게 하고 내 영을 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위대한 시대를 내가 열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 요엘의 이 예언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현상이 바로 요엘이 예언한 바로 그 장면이 너희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행복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얼핏 생각할 때는 그래도 힘든 건 싫어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더 아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냥 겉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내 인생이 환난 가운데 막 대비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막 두려움에 시달려야 되고 그럴지라도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내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 약속하는 게 그게 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원한 영혼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에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슬프게 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는 몸부림이 오늘도 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영원히 매일 뜨거우신데 우리는 냉랭하고 뜨뜨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안일함 속에 누워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뜨거운 심정을 선포받았사오니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을 신뢰하며 그 뜨거운 사랑에 온전히 마주 화답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깊이 터치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지점을 오늘도 체험하며 담대한 용기로 우리의 위기의 하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를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